반갑습니다.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우리 학부모 성도 여러분,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원래 주일 오후 1시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기독 학부모 양육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그런 과정인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 그래서 교회에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나오시다가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또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그 강의 내용을 좀 짤막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좀 인터랙티브하게 주고받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제가 설명도 하고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만, 지금은 제가 이제 혼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은 맺기가 어렵고, 그래서 강의식으로 전달될 거고요. 그래서 시간도 조금 축약해서 요약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시간에는 교재가 있습니다. 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라는 이 책인데요, 지은이는 유바디 교육 목회 연구소고 출판사는 쉼이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나오는 믿음의 부모를 세우는 부모 품 플러스 시리즈의 1권이에요. 이 이후로도 이제 계속 이런 비슷한 내용의 책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적인 답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의 9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만남, 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찬송, 기도 이런 내용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 세 구절의 말씀,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전체 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교재 10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함께 그 내용들을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그 네모칸에 내용을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처음 가질 때 이런 부모가 돼야지 하고 결심했던 것이 있다 하시면 거기에 적어두시고, 또 지금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나는 나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싶다 하시는 내용을 거기 아래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는 이제 11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1번 보시면 시편 127편 3절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자녀가 기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뭐 회사, 또 경제 활동을 하는 어떤 집단,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들 수 있겠죠. 특히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더 그런 쪽으로 더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이 일상의 생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또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나 다른 뉘앙스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 시편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구약의 언어, 즉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본다면 이 단어는 나할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나할라라는 우리말로 기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상속재산, 유산, 또 물려받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아서 또 그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그러니까 이 상속재산이라는 이 나할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어받은 것, 그러니까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 그런데 이것이 내 소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또 아닌 존재,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잠깐 함께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영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즉 자식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럼 왜 주셨는가? 우리가 영영토록 나의 소유로 삼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가 맡아서 양육하고 또 그 다음에 세대로 물려주고 이어가게 하도록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업을 주실 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는 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존재를 더 좋게 해서 그 다음 때로 이어가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것이 어찌 됐든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내 당대에만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전자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잘 가꾸고 잘 양육하고 풍성하게 해서 그 다음 때에 더 좋아지는 상속재산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할라의 의미로 자녀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이 인생 가운데 잠시 맡겨두셨고, 그 맡겨두신 동안 나는 하나님의 성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며 더 좋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그런 그릇이 되게 하고 열매가 되게 해서 그 다음 때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존재, 이게 바로 나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맡아서 더 좋게 해서 그래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하고 그 다음 때를 더 좋게 더 풍성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너라는 이인칭 대신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읽어보고 말씀을 바탕으로 아래의 질문에 답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9페이지에 첫 번째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너 혹은 내 라는 그런 2인칭의 용어를 1인칭의 나
그리고 나 자신 이걸로 바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잠깐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어보셨죠? 네. 자, 그러면 그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나, 기독 학부모인 내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또 훈계, 하나님의 뜻, 이걸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꼭 머릿속에 넣어둬야 됩니다. 부모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사도 그래야 되지만 부모는 더욱더 가르치는 내용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또 그러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줘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신명기 6장 같은 경우는 우리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기억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교육의 지침 외워두시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꼭 외워두세요. 이 장수만 외워두세요. 신명기 6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궁금하면 어디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신명기 6장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쭉 보시면 그런 내용 나오죠. 자, 후반부를 보시면 그 가르침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아주 옛날 형태, 지금의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3,5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지 듣는 것 한 가지로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눈으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가르치라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손목이나 또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족두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이마에 붙이는 그런 것들, 거기에 뭐 검은색 작은 상자 같은 거를 전통적으로 붙이고 또 그 속에 뭘 담아놨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들에게는 율법이겠죠. 그 내용을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그 안에 넣어두고 수시로 꺼내서 보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계속 보는 거죠.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집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 가운 같은 것을 적어서 액자나 족자에 해서 집에 이렇게 걸어두거나 붙여놓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성실, 정직, 근면 뭐 이런 것들 많이 붙여놓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그냥 말로만 이렇게 몇 마디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수시로 들을 수 있게끔 그러한 시청각적인 자료들을 만들어서 두면 많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한 두 주 됐죠. 주보에 그 안쪽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난을 만들었죠. 그래서 주보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 주보의 위에는
무언가를 쓸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세계 선교기도, 이번 주는 네팔에 관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제가 네팔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 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가 그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만 따로 뭐 어디에 뭐 냉장고나 아니면은 문이나 이런 데에 붙여두시고, 여기에 그 주에 들었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 포인트를 기록하고 그 아래에 있는 또 네팔에 관한 선교 기도를 그 주에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안 보이면 사실 거의 안 하죠. 근데 보이면 또 한 번, 두 번이라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참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12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12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3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로서 맡겨진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고자 할 때에 새겨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성경적 부모 되기의 기준을 찾아보고 자녀 양육의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인 신앙, 성품, 학업에 대해서 적용해 보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자, 그 밑에 우리의 고민의 영역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학업적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로서 어떤 고민의 내용들이 있는가? 그 옆에는 그렇다면 그런 고민이 있다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들이 또 옆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민의 영역 가운데에 그 신앙의 내용. 자, 자녀가 부모가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 부모가 그 자녀의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자,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마치 개의 목줄을 감고 억지로 끌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마음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데 억지로 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녀를 품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겠죠.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 사람은 우리, 곧 부모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녀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이게 공허하게 들릴 거예요. 반발심만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 다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또 목회자들도 많은 학생들, 많은 또 어린이들을 두고 하다 보면 다 일일이 한 명씩 한 명씩 그 눈높이에 맞추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반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그보다 더 높은 것도, 그보다 더 낮은 것도 아닌 적절한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녀가 왜 부모에게 화를 낼까? 이제 지금 성품적인 쪽으로 간 거예요. 자녀가 왜 부모에게 화를 낼까? 자녀가 귀를 닫고 또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왜 그럴까? 나는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는데. 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품적으로. 자,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오직 그 부모만 알고 있죠. 또 하나님은 아시겠습니다만 사람들 중에 부모만큼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참을 수 있다. 사랑하는 만큼 인내할 수 있다. 사랑하는 만큼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공유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희생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대해야 한다. 자녀들이 설령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오래 참아줌으로 또 잘 들어줌으로 친절하게 말함으로 그 자녀들을 따뜻하게 인도하는 것이 그 자녀들의 성품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저 자신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잘 되도록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면 막 어떨 때는 그 안 좋은 행위나 또 좋지 못한 성품들이 발견될 때 막 혼내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막 화를 쏟아붓기도 하고 마음이 급해서 지금 안 잡아주면 나중에 큰일이 날까 봐서 더 문제가 생길까 봐서 그런 마음을 갖기 쉬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믿음의 가정에 두신 데에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고 이 아이를 구원하시고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부드럽게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학업에 있어서도 고민이 있죠. 공부를 다 잘하는 것 아닐 거 아니에요. 또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소망과 자녀의 소망이 다를 수도 있겠죠.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다른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부모는 좀 공부를 못하는 자녀에게는 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공부는 잘하는데 부모의 마음과는 좀 다른 마음, 다른 진로를 품고 있으면 그거 아닌데 그 길로 가봤자 소망이 없는데 이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부모가 이렇게 좀 약간 강제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까? 네. 단지 먹고 사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부모 먼저 그런 생각으로 탄탄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좋은 직업,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직업,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이렇게 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무조건 공부에 대한 강조, 무조건 명문대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교과서적인 답일지 모르지만 사실 교과서적인 답이 아니라 성경적인 답을 드리자면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들 눈에게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의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금 요즘에는 강조하기 시작하죠. 자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아 실현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자아 실현인 참다운 자아 실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복되고 좋게 만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 잘하도록 이렇게 조언하고 이끌어주고 부담감을 주고 이런 일을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따르면 이전보다 더 좋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선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또 이 세상을 복되게 하도록 나에게 또 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은사는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자녀 안에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그 자녀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잠깐 1년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 또는 몇 년 정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 물론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또 이렇게 받아들여서 도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에 대한 가장 책임감을, 그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명확히 아는 그러한 판단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잘 관찰하면서 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는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자녀에게 부어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이 자녀의 또 성품, 기질, 또 희망사항, 관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이 자녀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좋을지 부모가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4번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13페이지와 14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13페이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는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너무 한 번에 변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고 또 조금씩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가 건강한 또 경건한 기독 학부모가 돼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참으로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독 학부모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성품과 또 귀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정말 평생에 한 번뿐인 이 중요한 시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이 중요한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장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 길에 저희들이 동반자가 되어서 저들을 아름답고 복된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